맞죠?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게요. 와, 기대된다. 요즘에 왜 그러느냐 그러면은 네. 재밌는 일이 너무 없어요. 그죠? 맞아요. 웃을 일이. 그래갖고 정말 깐에는 열심히 연구해갖고 한 꼭씩 시간인데 웃지를 않아. 오늘 집중하고 진짜, 있겠습니다. 네. 저기 노아의 방주에서 있죠. 네. 백두산 호랑이 팀하고 아프리카 사자 팀하고 축구를 했어. 그런데 이제 기다려봐. 윤정씨 가만히 있어. 근데 전반전에 아프리카 사자 팀이 10대 0으로 이긴 거예요. 이게 후반전에 시작했는데 이제 진해 있죠, 진해. 네. 진해가 들어오더니 그 역전승을 했어요. 그 백두산 호랑이가 주장. 아니 너 전반전에 어디 갔었어? 물었어요. 그랬더니 진해가 뭐라 그랬게요? 나 그냥 지네같이. 네. 그 신발 신고 있었어요. 자, 오늘은 가론 유다의 비극에 대해서요. 가론 유다의 비극. 네? 가론 유다의 비극. 재미있었죠? 네. 선생님, 집중이 잘 안 돼요, 갑자기. 지네가 신발 신을 생각을 하니까. 생각하니까 나 2박 3일 걸렸을 것 같은데. 네. 생각보다 빨리 신는. 근데 빨리 신는다고 전반전. 네. 다음, 가론 유다의 비극에 대해서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오늘 수업 누가복음 77강 가롯 유다의 비극. 그래도 우리 반하면은 성호가 그럼요. 제일 지지나로서 격려를 해야 되죠. 네. 우리 반에 성호 씨. 지내죠. 네. 성호 씨 그 음성을 제가 좋아해요. 그래서 한번 읽어주세요. 네. 자, 22절 1절입니다. 6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더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니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네, 됐어요. 네. 기독교사의 가장 악독한 악한이 가론 유다예요, 그죠? 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반드시 달리셔야 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예정이었다. 근데 누군가가 예수님을 팔아야 했다. 그런 가론 유다도 거기에 충실했을 뿐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로 해요. 그런데 그것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예정을 운명론으로 바꾼 그런 거예요. 예, 우리 운명이라고 하는 거, 운명론 있죠. 사주팔자 막 네. 그런 거. 예, 그거는 뭐냐고 그러면은요. 우리 인간들의 자유의지, 자유의지, 인간만이 갖고 있는 그것을 부인하는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로서 우리들은 의지적으로 자유롭게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불행히도 나쁜 거를 선택한 거죠. 네. 지난 시간에 하나님과 사탄, 창조와 파괴 얘기를 했죠. 하나님의 길을 택하지 아니하고 사탄을 택한 거죠. 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사탄이 유다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룟 유다 책임 아니네, 사탄의 책임이네, 이렇게 돼버리죠, 그렇죠? 네. 네. 그것이 소위 말하는 마귀론의 맹점이에요. 이게 나쁜 일이 일어나면은 자기가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귀 탓이에요, 이렇게 해버린다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굉장히, 그러니까 올바른 신앙 복음을 안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네. 오늘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나는 지난 시간에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이
원칙 중에 원칙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네. 네. 어떤 원칙도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이렇게 복종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예. 오늘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무엇으로 가두고 있는가? 혹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코카콜라 아시죠? 네. 코카콜라가 세계 1위의 브랜드가 되었어요. 거기 그렇게 하는 데는 도널드 키오라고 하는 사람의 공이 커요. 예, 아마 코카콜라 CEO. 예. 근데 그 사람이 쓴 실패하는 사람들의 10가지 습관이라는 책에서 실패 원인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이제 체크해 봐요. 그죠? 나는 비록 지금 이렇게 성공한 삶을 살고 있지만 과거에는 내가 그렇기 때문에 실패했구나. 한번 몇 가지나 되는 체크해 보세요. 첫째, 모험을 하지 않는다. 네. 두 번째, 입장을 절대로 바꾸지 않는다. 자신의 입장을 고수한다. 네. 세 번째, 자기 자신을 격리시킨다. 스스로를 다른 사람과는 다르다고 착각한다. 네. 네 번째, 자신은 한치의 오류도 없는 척한다. 올바르고 착한 사람으로 보이려고 한다. 네, 보이려고 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법은 정독고 대충 지키고 원칙은 무시한다. 네. 저 교통법규 자주 어겨요. 생각할 시간을 갖지 않는다. 걱정, 근심이나 부정적인 궁리는 생각이 아니다는 거예요. 네. 생각할 때 살아있는, 그죠?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에 관한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걱정, 근심, 부정적인 궁리. 저 사람은 어떻게 넘어뜨릴까 하는 거는 그거는 생각이 아니에요. 일곱 번째, 생각하지 않으므로 전문가의 의견은 무조건 믿는다. 네, 무조건 그 신목사가 그렇게 얘기했어. 네, 잃어버리는 거. 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관료주의를 맹신한다. 아홉 번째, 헷갈리는 메시지를 보낸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원칙이 없으므로 이때는 이때, 저때는 저때 이렇게. 지난 시간에 교육에 있어서 가장 맹점 중에 하나는 부모님의 그 변덕스러운 맞아요. 원칙 없는 행동이라고 그랬죠. 이게 헷갈리는 메시지를 보낸다. 열 번째, 미래를 두려워한다. 사실은 거의 다 비슷하게 해당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왜 중요하냐 그러면 자기를 점검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의 삶의 방향을 그쪽으로 뒤로 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향해서 그냥 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절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네. 그걸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그래요. 이게 아주 기독교를 올바로 믿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네. 뭐냐고 그러면은 진리 안에 생명을 담아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복 받는 비결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응?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가노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자, 요셉이 17살 때 형들에게 팔려서 이집트의 노예가 되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는 한 번 노예면 영원한 노예예요. 그죠? 그가 국무총리가 될 생각을 한 번도 꿈에도 꿀 수 없어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러나 그냥 노예로 살 뿐이에요. 희망도 없어요. 미래도 없어요. 그러나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냥 자기에게 맡겨준 일을 그냥 해나갔어요. 요셉이 한 일은 딱 하나예요.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죽게 하듯 한 거예요. 네.
계산하지도 않았고 보상받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냥 성실하게 해 나갔을 뿐이에요.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서 생명의 리더로 만들거든요. 여러분 보상 심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네. 그것이 사람을 굉장히 지치게 만들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자기는 잘난 좋은 사람인 척한다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러면 무슨 일을 하면서 하나님 나 보고 있죠? 나. 네. 교회에서도 목사님 눈에 자꾸 띄려고 그러고 그게 뭐냐 그러면 심리적 영적 의존증이에요. 네. 다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보이는 것은 모두 다 0점 처리하신다는 거예요. 네. 아무리 윤정 씨가 못생겼어도 그 속은 너무너무 귀하거든요. 네. 아멘. 네. 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것은 0점 처리야. 그래서 하나님의 별명이 뭐냐 그러면 중심을 보시는 분인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을 싫어하시고. 맞아요. 네. 그래서 저기 요즘 외식 금지령이 내려. 그래서 집밥이 좋습니다. 네, 맞아요. 아이고. 오, 나도 한번 쳤어요. 주거니 받거니. 좀 썰렁하게. 됐어요. 근데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뭐냐 그러면요. 오직 나 플러스 예수님이에요. 네. 이런 거를 상투적으로 듣지 마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헬라 철학에 능통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부자 아버지가 부자예요. 그 다음에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딱 한 가지는 대머리였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도 간질병이 좀 있었고. 네. 나머지는 막 빛났어요. 그런데다가 뜨거운 열정까지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면은 자기가 죽고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게 하려는 거예요. 네. 아주 그런 얘기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 그다음에 내 안에서 주님이 존귀히 된다. 네. 그러니까 누구래도 상관없어요. 누구래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나라고 하는 존재와 예수님. 바로 이 얘기가 이 얘기죠, 그렇죠? 네. 송명희 시인 알죠? 네. 네, 그분은 정말로 그 신체 장애자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나? 네. 네. 그런 시를 이렇게 나 가진 재물 없어. 맞아요. 네. 그런 거는 엄청난 얘기예요. 그게 어디서 나와요? 송명희 시인 안에 있는 예수님이 존귀히 된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이 죽고 내 생각을 버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게 하는 거. 그거는 뭐냐 그러면 우리들이 착각을 해요. 예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다른 종교하고 결정적인 차이점이에요. 우리들은 부처님을 자기 안에서 존귀하게 된다 그러면 부처님 공양 잘하고 막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잘 섬기면 된다 그러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셨어요, 이분이?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성물로 내어주려고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주님이시여 내 경배를 받으소서는 예수님의 생각과
상치되는 거예요. 예? 예, 내 안에서 예수님이 존귀하게 된다는 건 뭐예요? 그전에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자기 주장.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자기 거를 버리지 않는다. 이러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한테 의존하고 있고. 예. 그런데 존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막 이렇게 해갖고 얼마나 웃기는지 보세요. 예수님을 잘 섬겨서 내가 부자가 되겠다. 너무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는 뭐냐 그러면은 나를 죽이고 내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생각으로 대체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결정적인 차이점이 바로 그거예요. 모든 교주들은 자기를 높였어요. 그렇죠? 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하셨다고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 그러면 나를 따르라고 그러셨어요. 나를 섬기라고 하지 않았어요. 나를 따르는 게 뭐예요?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네. 가룟 유다의 실패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가룟 유다의 실패. 가룟 유다는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12제자 중에 가장 똑똑했어요. 네. 그리고 가장 믿을만 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뭐를 했어요? 회개 일을 했어요. 그 전에 우리 시골도 봐요. 덧셈 뺄셈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10개만 넘어가면은 머리가 하얘지는. 제가 그래요. 저도요. 네? 저도 그래요. 어디 같이 묻어갈라 그래?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 당시는 글씨를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하고 그래도 신뢰하지 않으면 회개를 시키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가룟 유다는 열혈당원이었어요. 이 열혈당원은 안중근 의사와 같은 분이에요. 무력으로 로마를 무찔러야 돼. 그리고 무너뜨려야 돼. 그리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쟁취해야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보세요. 조선은 정말 미개인주의, 얼마나 가난했는지 몰라요. 아프리카보다도 가난했어요. 이디오피아가 그렇게 굶는 나라가 6.25 때 우리를 도와주러 왔다니까요. 그럴 때문이죠. 그걸 한번 생각해봐요. 얼마나 우리가 찌질한 나라였는지. 일본 제국주의는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는 엄청. 그런데 안중근 의사가 어떻게 돼요? 독립을 쟁취하겠다고 일어난 거 아니에요. 열혈당원이 꼭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독립 자금을 막 대주고 그러는 것처럼 열혈당원이라고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했어요. 존경했어요. 그 안중근 의사가 갖고 있는 생각이 훌륭해요, 안 해요? 훌륭한 생각이죠, 네. 그렇죠? 가룟 유다가 그랬어요. 이 사람은 똑똑하고 신뢰받을 만한 그런 인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유는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막 기적을 일으키시잖아요. 네. 그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분이면은 저분의 그 능력으로 로마를 거뜬히 물리치고도 남음이 있겠구나. 이게 저분을 우리 대장님으로 모시고 해봐야 되겠다. 뭐 이제 야망이 이러고서는 있었구나. 그건 야망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독립이 야망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아주 정당한 얘기인 거예요. 아주 그 가룟 유다의 그 얘기는 처음에 가지고 있는 그것은 아주 정당한 얘기예요, 다. 근데 그가 실패한 데는 결정적인 것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배우자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자, 예수님께서 이제 3년 동안 이제 같이 다니면은 회계는 뭐냐 그러면 잠시 갈 수도 없어요, 그죠? 네. 다 꼼꼼하게 가계부 정리해야 되는데, 그죠? 네. 네. 그런데 그렇게 옆에서 열심히 배우던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유일하게 그 가룟 유다가 딴지를 걸어요. 어허. 네, 딴지를. 그건 뭐냐 그러면은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 어디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거기서 이제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어요. 그렇죠? 네.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한 3일 동안 굶고서 쫓아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너희들이 쟤네들을 먹이거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면은 가룟 유다가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한데 200데나리온이 어디 있어? 이러는 거예요. 이 한 데나리온은 1당이에요. 1당이 5만 원이라고 치면은 200데나리온은 한 1,000만 원쯤 되는 돈이에요. 그렇죠? 네. 1-2천만 원 되는 돈. 없죠, 그런 게. 네. 다른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네. 어떻게 해보려고 이렇게 하는데 저 양반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런 뉘앙스가 있어요. 예. 그거는 왜 그러느냐고 그러면은 3년 동안 이렇게 쭉 하면서 자기 생각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래야 되는데 안 그러신다고요, 자꾸.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하는데 그러면은 딱 가서 있죠. 탁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디 슬그머니 빠져버리시고. 예? 그럼 뭐 또 이렇게 하고 그러면 뭐 대중연설도 촥 해서 선동을 해야 되는데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러시질 않나. 애들이나 데리고서는 아이고 예쁘다 이러고 앉아 있질 않나. 그러니까 자꾸 저게 아닌데 저게 아닌데 그래요. 마지막 결정적인 거는 베다니 마을에 가서 예수님께서 이제 붙잡히기 그 직전에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가 네. 한 나드를 깨트리고 옥합을 깨트리고 그 향을 붓고서는 머리로 이렇게 했잖아요. 맞아요. 네. 그때 저 향 그게 300데나리온이래요. 이게 1,500만 원, 2,000만 원 되는. 저거를 저렇게 깨트려 버려. 저거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줘야지. 그런데 그거는 뭐냐 그러면 마리아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직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네네. 자, 예수님께서 6월절이 가까워졌다고 그랬죠. 그렇죠? 네. 그때 오셨단 말이에요. 베다니는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오시면은 베다니 집에 거하셨어요. 거기서. 마르다가 음식 솜씨가 뛰어나요. 이제 거기서 친했어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는 눈물도 흘리시고 친했단 말이에요. 아주 가까이 했죠. 네. 그거는 이제 직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가룟 유다의 그 마음이 극에 달했을 때예요. 네.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제자들이 싸웠어요. 이제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 등극하신다. 그러면은 나는 좌의정, 네. 나는 우의정 막 이러고 싸우고 그 다른 제자들은 저 어머니까지 동원해 갖고 저 무슨 짓이야? 막 이렇게 그럴 때였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낙이나 타고 다니시고 그죠? 그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딱 하는 거를 보고서 그건 뭐냐면 예수님 지금 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세상 돌아가 보세요. 저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천지인데 그걸 왜 제지 안 하시고 그걸 갖다가 발을 씻게 만들고 저 양반 저거 안 되겠구나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결정적인 거예요. 가룟 유다는 뭐냐 그러면은 자기 안에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고
자기가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것을 거절했어요. 그렇죠? 거꾸로죠. 그죠? 네.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이 움직여 주기를 바랬던 거예요. 네, 네. 그죠? 네. 그런데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였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한 거예요. 네, 네. 너 그래도 계속 말씀하시니까 너 죽어 그런 거예요. 왜 음모를 꾸며요? 왜 음모를 꾸미느냐 그러면은 자,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 모든 특권을 배설물로 여겼는데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인기가 점점 커지니까 위협이 되니까 그분을 제거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자기의 이. 자, 그러면은 대제사장 그룹이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나 아까 열혈당원 독립정신은 좋은 거라 그랬어요? 나쁜 거라 그랬어요? 좋은 거요. 네. 절대로 나쁜 게 아니에요. 네. 그렇게 자기의 그 정당한 독립 의지, 를 고수한 게 어떻게 됐어요? 결탁이 된 거예요. 그죠? 결탁이.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의 생각이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한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뭐라 그래요? 복음이라 그러죠? 복음. 네. 네. 복음. 생명의 말씀. 아까 됐어요. 그게 얼마나 정당하냐 안 하냐는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네. 상관이 없어요. 다음.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 그룹이 갖고 있던 유대교에 대한 교리와 전통과 율법은 엄청난 정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네. 어느 정도로 정당성을 갖고 있냐 그러면 모든 백성들이 그걸 따랐고, 그죠? 율법을 거부하면은 돌멩이에 맞아 죽어도 좋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엄청난 거예요. 우리들의 각자 생각들은 그런 정당성이 있어요, 없어요? 개똥 철학이라는 거 있어요, 그죠? 네? 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가 있는 거다. 이게 누군가 팔아야 된다. 그것도 나름대로 논리가 있는 거예요, 그죠? 네. 네, 논리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동조해요. 논리가 있거나 정당성이 있으면. 네. 다음, 복음, 곧 생명의 말씀을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 거의 모든 사람이라 그래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기의 틀 안에 복음을 가두고 있어요. 그죠? 네. 네, 가두고 있어요. 기복신앙이 왜 나쁘냐? 기복신앙. 그거는 현세적인 복을 얻겠다는 그걸로 하나님의 말씀, 생명 말씀을 가두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분이 이래요. 아, 우리 목사님은 대단해요. 어떤 본문으로 설교를 해도 전도와 헌금으로 끝나요. 그쵸? 왜 성서학당이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그것을 풀어내주는 거지. 이 말씀을 교회 부흥을 위한 방편으로 또는 복받는 비결집으로 안 만드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사실 기적이 일어나거나 복받는 얘기들은 이 성경의 0.1%도 안 돼요. 네. 다윗 시대에는 다윗 기적이 절대로 안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이 안에는 다윗 이야기가 이만큼이에요. 네. 예언서에는 기적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데 0.1%도 안 되는
엘리야의 말을 들어갖고는 그 기름통이 마르지 않았다. 예? 밀가루통이 맨날 넘쳐났다. 그 얘기로 52주 동안 하시거든. 목사님을 잘 섬겨라. 그죠? 그러니까 나머지 99.9%는 침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그러면 자꾸 가둬져요. 목사들은 개인적으로 목회를 성장시켜야 된다. 교회를 성장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많아요. 네. 근데 그 전도 목회 성공이라고 하는 틀 안에 복음을 가둬놓는 거예요. 아까 코카콜라 얘기해서요. 실패하는 사람 자기 틀 외에는 벗어나지를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창조과학회라는 게 있어요. 과학자들이. 예. 이 책을 읽어보면 타당한 거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자칫 잘못하다가는 과학이라고 하는 창조과학이라고 하는 틀 안에 복음을 가두는 수가 있어요. 이념, 특정 이념으로 해방신학. 그죠? 해방신학. 아니요, 굉장히 타당해요. 가난한 사람을 위한 신학이거든요, 그게. 네. 그러나 그 해방신학이라고 하는 틀 안에 복음을 가다 놓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기복신앙 안에. 이거는 나름대로 전부 다, 그 다음에 이제 전도봉사 헌금 열심히 해서 이제 한 종교 행위 안에 복음을 가둬놓는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가톨릭은 뭐냐 그러면 가톨릭은 복음을 종교라고 하는 틀 안에 가둬놓은 거예요. 종교라고 하는 틀 안에. 네. 예수님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사람에서 종으로 종에서 십자가까지 낮아져. 왜 자꾸 십자가라고 그러냐 그러면은 인간이 고안해낸 가장 사악하고 지독한 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자꾸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페르시아에서 창안을 했는데 로마에서 가장 극심하게 사용하다가 한 3세기경에 시행하던 자기네들도 저건 너무 잔인해 그러고서 폐지한 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까지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게 일어났어요. 종교개혁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만인 제사장직. 만인 제사장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제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인데 종교라고 하는 틀은 이러되죠. 그죠? 예수님, 마리아, 그 다음에 성자, 교황, 신부, 평신도. 이렇게 계급을 다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거를 일으킨 게 종교개혁이에요. 그죠? 이 종교개혁의 결과 개신교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개신교에서 또다시 이거를 만들죠. 종교를 만들죠. 네. 이 종교개혁이 뭐라 그랬어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진리. 그 다음에 모든 성도들은 사제다라고 하는데 요즘 개신교에서는 어떻게 돼요? 목사만 주의 종이라는 거야. 그죠? 예, 어떤 목사님들은 어디 갈 때마다 집 가운을 가지고 다녀요. 그런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박사학위 가운은 여기가 주름이 4개래요. 근데 그 박사학위도 자기가 공부해서 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거든. 근데 이제 다른 데 가서 가운을 빌려 입으면 3개밖에는 안 된대요. 저는 몰랐어요. 담임 목사는 3개,
부목사는 2개, 장로님 하나밖에 없대. 가운이, 주름이. 이 세워봐야 되겠어. 그러니까 우리 계급처럼 이렇게 달리고.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아닌 거예요, 말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냥 자기 그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저건 교회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를 하면은 자기 개인적인 생각의 틀 안에 복음을 가둬놓는 것이죠. 그러면은 지금까지 설명한 것은 그게 아무리 정당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죠? 네. 그 예수님의 복음을 가두어 놔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죠? 네. 네. 이게 요번에 그 프란시스 네. 교황이 그 양반은 요만큼 높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와갖고 누구처럼 했어요? 예수님처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존경을 확 받아버리는 거야.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 계급이 없어야 돼요. 네. 네, 제가 여러분들하고 다르다고 그래갖고 막 이거 쓰고 나오고 오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종교의 이름으로 그거는 하나도 안 이상한 것이 됐잖아요. 그죠? 제가 빨간 모자 하나 이렇게 쓰고 축기경처럼 안 되잖아요. 그죠? 아유, 무슨 더우셔가지고 안 돼. 맞아요. 네. 그러니까 종교의 이름으로 삼보일배를 해요. 이건 특정 종교를 비방하자는 뜻이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들은 잘못된 생각에 의해서 진리와 복음을 얼마든지 가둘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기독교에서 그 일이 가장 많이 일어나요. 예. 가장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은 카톨릭은 말로 홈런 치고 불교는 안타인데 기독교는 병살타만 당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는 우리가 오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보세요.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개신교가 그러고 있으면은 더 욕먹는 거예요. 네. 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네. 스스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라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책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바로 이 틀을 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무너무 간단한 거예요. 네. 이렇게 가르칠 때, 그냥 모든 예수님의 가르침들이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은 그걸 안 받아들여요. 근데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또 이렇게 맨날 열심히 가르친다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요? 아니에요. 알면 다쳐요. 그러나 저는 뭐냐 그러면 정말로 그렇게 살아보려고 가보는 거예요. 성도들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 그렇게 가자고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할 때 그 진리 안에 복음 안에 생명과 빛을 집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려고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살아가려고 할 때 빛이 나는 거예요. 생명이 점점 살아나는 거예요. 네. 가룟 유다의 비극. 네. 그것이 여러분들한테 일어나게 하지 마세요. 네. 이제 복음을 여러분들의 생각과 자꾸 바꿔나가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네. 아멘. 감사합니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 내 안에 복음을 이렇게 가둔 것도 맞는데 내 안에 예수님을 딱 이렇게 가둬놔서 내가 이렇게 조정을 하려고 내 뜻대로 조정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틀을 깨야겠다, 진짜.
근데 내가 볼 땐 그래. 내가 볼 때 우리 패널 중에 특히 우리 그 윤정이랑 아가 이쁘잖아. 이 미모 때문에 예수님 자꾸 가려져. 아, 야, 조심해야 돼. 아, 그럼 어떻게 얼굴을 막 찌그리 내가 조심히 참아요. 깨트려야 돼. 많이 내죠. 깨달은 거를 네가 찍어줬구나. 박수 한번 할까? 이번 주 퀴즈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은 법궤를 처음에 아스돗의 어느 신전에 두었나요? 1번 바알의 신전, 2번 에그론의 신전, 3번 다곤의 신전.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의 1번지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오래된 새길,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구미정 선생님의 두 글자로 신학하기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